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뤄진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손으로 짓지 않은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만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유언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한 사람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유언은 죽음이 있어야 효력을 나타낼 수 있고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맺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따라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할 때 그는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해 언약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는 장막과 제사에 사용하는 모든 그릇에도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아멘. 저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묵상했던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논증하는 것에 그 초점이 가 있죠. 그래서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 사람의 제사장으로 오신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증하는, 논증하고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의 대제사장이 가졌던 것은 그의 사역과 옛 언약의 성막은 그 효력과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사람의 수명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 짓는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효력과 영향력이 일시적인 제한이 있었죠. 예배자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처럼 그 피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드려야만 하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무죄하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드리는 제사, 이 제사 그리고 대제사장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역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효력과 영향력이 사람의 것과 전혀 다른 차원으로 그리고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 제사 제도가 가졌던 한계가 또 새 언약 아래서 예수님의 이 구속 사역이 가진 우월함 그리고 영원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을 따라 모세를 숭배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그러면서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오신 이 예수님,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 대제사장 모세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선택받은 이 제한된 사람들만이 대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었죠. 제사장 중에서 이 순번이 된 대제사장으로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얻어서 섬길 수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도 이 사람들 이미 말한 것처럼 역할과 효력에 있어서 한계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수요일 본문 히브리서 7장을 보면 사람 대제사장은 섬기다가 죽는 수명의 한계가 있었죠. 그가 섬김으로 얻은 구원조차 무죄함을 받는 그 구원조차 잠시뿐인 구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 대제사장이 섬기는 중보의 사역, 중재하는 사역,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를 중재하는 그의 사역은 잠시뿐이었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한계와 약점을 지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사람의 죄를 중재하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했죠. 그러나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다라고 말씀했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요.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기에 또 제사장직을 영원히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그러한 중재 사역은 중보자로서의 사역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효력이, 영향력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과 오늘 말씀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약 관계에서 언약을 맺은 사람이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이 약속은 영원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못할 사람이 그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고 해서 이 언약이 약속이 파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은행이 법적으로 우리에게 처벌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일단 유예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었던 옛 언약은 이 역할과 효력이 한계가 명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이 언약을 중보하시고 중재하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이 언약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히브리서는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에서 제사를 섬기는 장소였던 성막으로 이제 논의를 이어가죠. 그래서 어제 이 옛 언약의 성소의 구조와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하셨던 이 첫 언약, 옛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성막의 구조와 역할을 자세히 어제 설명해 줬죠. 사람과 같이 첫 언약의 성막, 이 장막은 한계와 경계가 또 명확하게 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성막에 성소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 단계로 더 거룩한 단계로 나아가는 이 구조에 있었음에도 일반 이 제사를 드리고자 했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거룩한 곳은커녕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면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만드신 거였죠. 여러분,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데 왜 그곳이 거룩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은혜의 보좌인 시은자에 실제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셨던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는데 죄를 속하는 피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 제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이것이 바로 첫 언약이요, 옛 언약,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언약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첫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지성소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를 성결케 하시는 이 정결 예법에 따라 지성소를 출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앞선 본문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옛 언약의 장소였던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도 당연히 한계가 명확했죠. 여러분, 동물의 피로 나의 죄를 속하는 대신에 나의 죄를 속하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 제사의 효력은 당연히 죄를 속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죄를 지으면 또 죄를 속하는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거하는 한 중간에 있었던 이 성막에는 매일 번제로 인해 드려지는 피의 제사로 인한 엄청난 연기, 동물이 태워지는 냄새, 그리고 동물이 죽을 때마다 내지르는 그 비명소리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알았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모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옛 언약과 그 증표로 주셨던 이 성막이 헛되게 돼버리죠, 나중에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불완전한 언약을 주셨고 불완전한 성막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창조하셨던 인간들을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동물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함으로써 함께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그 땅 가운데 중앙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결정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때에 영원히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첫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폐기해버린 게 누구입니까? 이 언약을 처참하게 무시하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이었어요. 히브리서 8장 9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고 나도 그들을 그래서 돌보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옛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이 그냥 대충 주시고 부족하고 애초에 깨어질 언약을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신 언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심으로 이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언약이 깨지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은행이 돈을 못 갚을 것 같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은행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인간의 약함과 죄성을 아시면서도 스스로 말도 안 되는 불평등 조약 가운데 자기를 묶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깨지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저 능력 없는 바보 같은 신을 보라 라고 말하는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묶어 넣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에서의 사람들의 세계관, 생각은 뭐였냐면 인간들은 신의 노예에 불과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에게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처녀들을 바치고 아기들을 바치면서 복을 구하는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신전을 짓는 노동에 기꺼이 들여졌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까? 함께 해주시겠대요. 착취하고 억압하는 신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함께 해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 가운데 신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언약을 맺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이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눈가림으로 제사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그저 그냥 흠이 있건 말건 그 양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껍데기만 남은 제사를 드리면서 마치 사랑을 드리는 것처럼 거짓으로 예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잘못 만들어서 새 언약을 주신 게 아닙니다. 인간의 악함으로, 인간의 간사함으로 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인간에 의해 다시 취소되지 않을 완전한 언약, 바로 새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옛 언약처럼 성막과 같은 장소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공의 질서를 따라 이 죄는 심판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동일한 원리가 작동되는 성막, 새 언약의 성막이 필요하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막은 아까 한마디로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 그리고 이하의 말씀을 보면 11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하죠.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마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새 언약이 성취되는 새 성막 또한 이 세상에 속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죄악된 인간의 손을 타서 일시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에요. 이 성막이 어디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속한 완전한 장막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그려지십니까? 히브리서 8장 1절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하늘에 속한 완전한 장막,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바로 새 언약의 성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을 찢어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새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늘을 성소 삼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1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여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하늘의 성막에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중재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 분노 가운데 예수님께서 중재하시는 사역을 영원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보자 사역을 히브리서 7장 25절에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9장 14절을 보면 영원하신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도우셨던 것, 또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26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중재의 일을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삼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놀라운 중보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 이 새 언약을 우리가 겪게 되었는지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은 이 새 언약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더럽고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계약을 자꾸 어기고 모른 척해도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평들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접 체결하신 이 언약은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 형언할 수 없는 새 언약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옛 성막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동물의 피를 매번 뿌려야만 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 주신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었고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을 찢어버리시며 주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 매일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빚쟁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나를 참소해도, 내 자신이 나를 아무리 참소해도 그게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내 삶의 연약함이 현재할지라도 진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 그 주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중보자시자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이 예수님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성막에서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은 무엇냐면 제사장들이 대신 가축을 죽여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자, 개개인이 자기의 동물을, 흠없는 동물을 가져와야 됐어요. 여러분,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 텐데, 흠 없이 1년 된 이런 양을 만약에 데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지중지해서 키웠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 동물이 실제로 나의 죄를 전가해서 대신 죽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정성으로 키웠을지 몰라요. 만약에 성소 가운데 이 양을 데려오다가 혹시라도 상처가 나면 가져올 수 없었어요. 다시 데려가야 돼요. 다른 흠없는 걸 데려왔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죽여야 돼요. 실제로 숨통을 끊을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발버둥을 치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한다잖아요, 손은. 그렇게 숨통을 끊고 근육과 뼈와 살과 내장을 분리하는 일을 직접 했어야 됐어요. 처절한 과정을 직접 하는 거예요. 이 제사로 말미암아 내 죄를 속하기에 얼마나 많은 피 흘림의 죄가 이 피 흘림의 제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예배자들은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옛 언약의 제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형으로 이 옛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 언약의 안에 은혜 안에 우리가 이 언약을 누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의 제사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이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찌 나를 위해 살고 어찌 다시 육체의 소욕 가운데 나를 내어주겠습니까? 넘어질지언정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행위로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믿는 자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취소될 수 없는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모두 다 계획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로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이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